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를 기념합시다.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오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기도원에 가서 많은 간증자들이 나오죠. 또 우리 주변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가히 보면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또 육신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정말 이 병이 나았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사업이 잘 됐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참 예배 잘 드리니까 공부도 잘하고 다 나 중심이에요. 다 육신적이. 여러분이 간증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하길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 간증하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비포, BC,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AD,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나였는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AD,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이었다. 정말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종노라는 그런 인생이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다.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왜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인격이 됐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이 됐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어요. 그 바울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자랑해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나를 자랑하잖아요. 막 육신적인 거 자랑하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거.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세 가지를 항상 체험하고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최고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바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끄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는 자는요, 절대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높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요, 십자가 목걸이 딱 하고 다니고요. 또 여자들은 십자가 귀걸이, 또 반지도 십자가 반지. 거리 나가보면 어떤 젊은이들은 티셔츠에다가 십자가를 큼지막하게 새겨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저는 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저렇게 달고 다니니까 하나의 액세서리가 됐다니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저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걸까? 의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니까요. 저주의 형틀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 이 저주받은 인간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이 저주받은 인간아. 어떤 사람은 막 침을 뱉기도 하고. 왜?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간이라. 어떤 사람은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발로 차기도 하고. 예수님은요, 그 모욕을 다 당당하고 간 거예요. 왜?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라니까요. 죄인을 못 박는 사형 형틀이라니까요. 그걸 메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손, 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정말 저주받은 인간을 못 박는 곳이 십자가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다. 그래야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저주의 형틀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저주, 그거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대속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 원죄 아래 있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죄와 저주, 그거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갔다고 했어요. 내가 도살장으로 가는 소를 봤거든요. 근데요, 이게 알아봐요.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소가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자기 죽음을 알더라니까요. 안 가려고 막 버튼 게요. 이 영혼이 없는 짐승도 도살장에 가는 걸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도살장에 안 가려고 막 버팅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성경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묵묵히 반항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로 말미암아 맞는 저주와 그 죽음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담당한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진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이게 고난주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오죠. 우리를 죄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우리가 속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 3가지를 이해 못하면은 절대 십자가 이해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다.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날 때부터, 그때부터 죄를 가지고 죄를 품고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태 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품고 있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죄가, 그 아담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저주받은 인간이라니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태중에서부터 10달 있다가 태어났는데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이쁘네,
우리 아기 태어났네. 그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왜요? 죄에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 영원한 사망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돼요. 이 땅에서 저주받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지옥과 천국으로 확 갈려지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죄 가지고 지옥 가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 해결된 자는 천국에 가고, 반드시 심판 오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래요. 근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확증이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확증이 십자가.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죄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려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쌓으려면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10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뭘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자기를 비워, 그 자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그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승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피조물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 보좌에 그 자리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평생 품고 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막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거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거든. 십자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거든요. 그걸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를 약속했고, 그 보혜사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문선명, 박대선, 또 안상홍,
또 뭡니까? 이만희. 다 틀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당연히 십자가만 보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또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평생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자랑돼야 되는데 내 자랑, 자식 자랑, 육신적인 자랑 내 속으로 딱 들으면서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면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딱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생일 때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끝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 최고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에 딱 2번 나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뜻을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 성취를 선포하죠.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게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는 호칭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임마누엘.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임마누엘. 지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최고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혜사란 말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혜사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거 다 끝내야 돼요. 여기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성령으로 내 주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 임마누엘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답을 내기 바랍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도 없는 최고 비밀이에요. 어떠한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임마누엘인지 믿습니다. 요셉이 다윗이 누렸던 그 비밀이죠.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딱 끝난 거 아니에요. 최고 비밀입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최고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죽을 일 많이 생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위기들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다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 세상 인생살이는 우리 앞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 또 위기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현실 앞에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기서 모든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 누리는 사람은요,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함께하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와요. 1년은 며칠이죠? 365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놀랄 일, 두려워할 일이 생기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삼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임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사모누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누를 가지고 최고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전도를 통해 함께하는 거예요. 전도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누를 누리는 것은 임마누엘의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학번 설교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을요 사방팔방으로 우겨싸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찌릅니다. 틈을 노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요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봐요. 그래, 문제 많아도 상관없어. 나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거야. 오히려 문제가 더 많으면 더 말씀, 기도, 전도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자꾸 문제를 가지고 찌르는데요. 내가 반응을 안 해. 오직 말씀, 기도, 전도만 집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심심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갑니다. 항복하고 갑니다. 너희 발 앞에 사단이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항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이쪽에 찌르면 이쪽에 반응하고, 또 이쪽에 찌르면 또 거기에 반응하고, 또 사람을 통해 나를 찌르면 또 거기에 반응하고, 또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다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건 뭘 말합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나다. 너는 말씀, 기도, 전도만 집중해라.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만 타라. 그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자꾸 속죠. 여러분, 진짜 말씀, 기도, 전도의 속에 들어가 봐요. 입만 열리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임마누엘의 단어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많은 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리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불신자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또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도 구원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성교는 뭡니까? 문화권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나라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가지고 매주 들어가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양육해봐요. 그 속에 임마누엘의 비밀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세우게 돼 있어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 최고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긴 그 시간표에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 주님의 방법이죠.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영어로는 뭡니까? 파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힘이 임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 출세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배경, 이게 나의 힘이야. 아, 나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연, 지연 많이 따지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돈이 힘이야.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어. 돈이 바로 능력이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 또 어떤 사람, 권력을 손에 쥐어야 돼. 그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힘이요, 능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그 김학의 동영상, 지금 그것 때문에 일파만파로 계속 번지잖아요. 앞으로 이 불똥이 또 어디로 뛸지 몰라요. 그 건축업자가요, 딱 보니까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법무부 차관, 이 사람을 딱 줄을 잘 서면 이 사람이 또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고, 아,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의 뒷바라지를 안 해주면 이거는 언론에 폭로하려고 그걸 다 찍어놓은 거예요. 카메라로.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 CD를 한 7장을 찍었잖아요. 그걸 차에 뒀는데 이게 불통이 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이게 지금 이제 어디로 불통이 또 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이게 불신자들의 힘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생명 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대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의 줄을 잘 서면 반드시 속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줄 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배경이 있었습니까? 세상 뭔가 줄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잖아요. 왜? 하나님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잖아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 들었고 기력도 없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포도씨 지팡이에 내 몸을 의지하는,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종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지팡이를 졌는데, 전에는 내 몸뚱이 지탱하는 지팡이였는데 거기에는 뭐라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내 몸을, 이 기력 없는 내 몸을 지탱하는 그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났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그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고 홍해를 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뭔가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경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돈 있고 빽 있고 배경 있고 학연 지연 우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이게 우리의 든든한 배경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오직 성령 충만. 부활하신 주님이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라.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 최고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가 없는 막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문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회자 힐링 캠프 있어서 속초 갔는데요. 와, 치열하더라고요.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불의 힘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몇 킬로 간다네, 그게 불똥이. 그러니까 막 이곳에 터지고 이곳 터지는 거. 그걸 막던가요? 어마어마한 그 산을 다 태워버렸더라니까요. 집도 타고. 불길이 오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보다 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불의 혀와 같이. 막 불이 혓바닥처럼 확 타오르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3,000 제자를 일으켰잖아요. 저는요, 앞으로 제가 우리 사택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하면 저는요, 진짜 기도 운동 일으키려고 그래요. 진짜 성령 운동, 진짜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성도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요. 진짜 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전에 철야 기도하면 밤새워서 기도했잖아요. 밤새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자에서 자고 새벽 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새벽 신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마다.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인생이. 근데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무능할수록 유익해요. 어중간하게 능력 있다. 절대 기도 안 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나는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달으면요, 기도하게 되시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시 사문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4시 사문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돼요.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정상이 올라가면 다 보여요. 여러분이 높은 산에 가면 다 보입니다. 영적 서밋의 최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오직 보이는 거예요. 나의 유일성 보이는 것입니다. 제 창조 보이고 나에게 주신 CVDIP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진짜 랩런트 때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의 손을 떠났을 때는요. 홀로 살아남아야 돼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홀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도 남은 자 아닙니까? 랩런트가 뭐예요? 남은 자, 끝까지 살아남아서 서밋에 내려서 시대를 살려내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남길 자. 이제 내가 또 우리 후대를 또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랩런트 시기가 진짜 기회라니까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올려 세울 수 있는, 영적 탑으로 올릴 수 있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뭐 하십니까?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 혼자 있는 시간에 게임이 생각나고 게임에 집착한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속이 뒤집어지기다. 지금 랩런트 시기가 지금 다윗과 같은 시기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나는 뭐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왜?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십자가 최고 사랑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최고 비밀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의 최고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죄로 인해 당연히 저주받아 정말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